네, 오늘 2024년 12월 17일인데요. 스스로 무너지는 세상 나라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즉 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었던 로마 제국을 필두로 하는 세상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엄청난 화려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100만이 넘는 인구가 로마에 있었고 온갖 편의시설, 원형 경기장이나 또 상수도 시설, 공중목욕탕 등을 갖춘 아주 화려한 그야말로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제국이 었었는데 그 이면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로마 제국의 이면은 성적 타락과 부도덕으로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있었고 또 각종 우상 숭배와 도덕적 또 성적 부패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제국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것과 또 겉은 참 화려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제국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겉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그 제국의 화려함을 잘 간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헛된 세상 제국의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이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와 또 그 음녀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좀 더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실상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과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10개의 아시아 속주의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 7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10뿔은 그 황제들의 협력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10개의 속주의 통치자들을 이렇게 일컫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7머리와 10뿔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일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일, 그 힘을 짐승에게 몰아주어서 그 짐승이 이렇게 힘을 모은 힘으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 로마 황제들의 황제 숭배에 발맞춰서 또 이를 거부하는 인간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에 거부하던 교회를 이렇게 그 로마와 그 제국의 여러 통치자들이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참 당시에는 이 제국의 곳곳에서 이렇게 황제 숭배가 이렇게 강요되었고 또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핍박을 다 겪으면서 참 그 당시에 많은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참 이 핍박이 참 오래 가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멸절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음으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일심단결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큰 음녀와 열불과 짐승이 파국을 맞습니다. 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교회를 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던 큰 음녀와 열불과 짐승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서로 풍짝이 잘 맞는 것 같았던 그 열불과 또 일곱 머리와 짐승이 음녀가 오히려 싸워서 서로를 불사르고 서로를 아주 벌거벗게 만들고 불사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아마도 그 훗날 AD 476년경에 그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마와 그 속주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로마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아마 그 일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열불과 짐승의 공격으로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큰 음녀와 열불과 짐승의 모습이 참 그렇게 서로 싸워서 서로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제국의 정체가 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화려함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있다는 것과 화려하지만 그것이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상 제국의 속성은 첫째, 세상 제국도 일시적이고 세상 제국들의 연합과 연대도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음녀가 견고해 보입니다. 세상 제국이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와 열불 짐승 사이의 연대, 그 강대국과 그 주변 나라들의 연대라는 것도 엄청 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한 음녀, 그러니까 어떤 강대국 제국의 지위를 따라서 참 열불과 짐승이 마음을 앞에서 아주 그 어린 양과 그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제국의 경고함과는 상관없이 이 악인들의 연대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악인들의 어떤 번영도 참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면 순식간에 그 이익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이 악인들과 악인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1편의 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악인들과 악인들의 연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부흥은 아주 번영하는 것은 잠깐인 거고 또 그 잠깐의 번영 이후에는 급격한 무너짐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번영함에 비해 너무 참 소박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저리도 이렇게 큰 건물도 쭉쭉 솟아오르고 또 아주 큰 길도 축축 이렇게 닦아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비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세상의 번영과 우리 비교해서 우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그 관점에서 결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이러한 형통함이 결코 오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번영과 형통함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런 것이다. 진정한 번영이고 형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더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서로 싸워서 멸망하는 이 큰 음녀와 열불과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제국의 속성은, 첫째는 그 세상 제국과 악인들의 연대는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로는 이 세상 제국의 속성이 모든 제국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철저한 허용과 간섭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등장이나 그 큰 음녀와 열불, 그리고 짐승의 연합과 연대, 또 번영과 세태,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또 간섭하심이 있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상한 신상의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와 제국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하나님 나라뿐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돌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도 빨리 우리 생각처럼 빨리 답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무너지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제국의 유한함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